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 정말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앙망함으로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주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유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웁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범하고 죽이려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아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심판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실제로 임재하셔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가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을 간구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가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선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부흥 운동으로 기록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 원산 대부흥 운동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1907년 1월 15일 화요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모두가 다 그쪽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1월 1일은 이제 신년 할애회를 하고 이제 1월 2일부터 약 2주 정도 자기 교회에 가지 않고 전부 다 교회마다 솥단지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쌀을 짊어지고 반찬도 짊어지고 그렇게 장대연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오전에는 지식 수준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노방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저녁 집회를 하면서 설교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2주 동안 계속 했습니다. 이때 주 강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당시 평양에는 최초 우리 한국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평양 신학교의 교수들이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각각 반을 맡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기도에도 인도하면서 열심히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에 소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여기는 아주 답답하고 아주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경회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 저녁에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강력하게 설교할 때에 약간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또 다시 냉랭해지고 그냥 특별한 은혜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가 생겨졌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가 있는 1월 14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사경의 마지막 날 밤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설교자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이런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체결되면서 선교사님들과 교회 안에서 많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장대연 교회의 많은 청년들과 또 다니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을사늑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더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은 우리가 의병 활동을 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종교 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설교 중에 일본 사람들한테 반응하지 마십시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권이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끼면서 아주 반감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마지막 날 집회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옛날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모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사냥을 즐겨 했는데 사냥을 할 때 총을 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아주 다쳐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쳤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아픔 때문에 내 온몸에 열이 생겨나고 밤새도록 쑤시면서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병들고 아파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면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마치 잘못 방아쇠를 당겨서 내 몸에 상처를 입힌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레엄 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앞으로 딱 나왔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아까 눈물은 조금 흘렸지만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엄 리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에 모인 약 1,500명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집회이긴 합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남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1,500명 가운데서 9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600명이 남아가지고 장대현 교회 그 안에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열심히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뜻밖의 한 사람이 강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이 강대상 앞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 김준형이라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돈으로 약 $100 정도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를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그 돈을 그 친구의 미망인인 그 재수 씨에게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말을 마친 뒤에 그 앞자리에 엎드려 가지고는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미국 돈으로 $100면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오늘날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와집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고백 가운데에 그때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느낌이 그랬다고 그래요. 마치 누군가가 그 소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같은 이 장대현 교회의 지붕을 걷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정말 발가벗겨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것과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막 울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귀신의 역사인가 싶어가지고는 못하게 막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마룻바닥에서 구르고
엄청나게 막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막 구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길손주 장로님처럼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는 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첩을 두고 부인을 따로 두고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미워하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막 이런 죄 고백들이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몇 명이 600명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고백하고 또 쓰러져 가지고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죽을 죄입니다. 이러면서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죄 고백의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나오는 사람도 없고 기도도 조금 소강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블레어 선교사님이 자 여러분 이제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 다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주무시고 내일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때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는 이제 깜깜한 평양 거리를 다 걸어서 자기들 집으로 가고 또 이제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근처에 숙소에 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회 가운데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말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록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훔친 돈과 물건의 반환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어 선교사님의 그 요리사가 그 교회에 다녔었는데 요리사가 선교사님 앞에 딱 가가지고는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부엌에서 설탕하고 밀가루를 조금씩 몰래 빼내어서 그 저희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는 썼습니다. 그 값을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물건이 없어진 사람은 돈으로 갚아주고 또 몇 년 전에 훔친 물건이나 주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물건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평양의 상인들이 이제 정직하게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평양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중국의 상인들하고 거래할 때에 이 한국의 상인들이 도량형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나 돼 이런 것들 무게나 양을 재는 그 도구들을 속여가지고 물건들을 팔았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중국 사람들 상인들한테 가가지고는 내가 사실은 이제껏 당신에게 저울을 속였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돌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상인들이 이걸 보면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조선의 야소교를 믿는 이 상인들은 미쳤다고. 우리도 속였는데 자기들이 속인 이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돌려주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건 이상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관계의 갈등이 화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던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엄청난 불효를 하고 대들고 위협하는 죄를 저질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고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을 학대하고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던 그 죄를 고백하면서 가족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날마다 가가지고 빚독촉을 하면서 안 갚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그 빚 안 갚아도 된다고, 단지 대신에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빚 졌던 문서를 빚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경찰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수하면서 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저를 감옥에 가둬주세요 이러면서 막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이 유치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도둑이나 여러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유치장에 꽉 차고 실적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일어난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정말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사만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많고 부자로서 어려움 없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가득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기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4절 말씀에서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세 번째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철길에 그 철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은
철길을 1m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만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기차를 준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철길을 놓으시고 그 철길을 길게 놓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앙망한다는 표현은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오늘 마지막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원산 대부흥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사용하셨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길선주 장로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원래 도사님이었어요. 여기서 도사라고 하는 것은 도교를 숭상하고 도교를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도사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원래 관성교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신으로 섬기는 관성교의 그런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성교의 그 관우를 모시는 그런 종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과거 1592년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바로 관성교입니다. 관우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삼국지에서 관우 장군은 아주 그 큰 칼을 가지고 말을 달리면서 사람들을 많이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에 턱수염이 엄청 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을 마치 신으로 섬기면서 전쟁의 신으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종교가 관성교였습니다. 그 관성교를 섬기는 신이 임진왜란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고종 황제까지도 그 관성교를 높이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되기 전에 이 관성교에 아주 심취해서 살았더랬어요. 원래 길선주 장로가 그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교 경전에도 뛰어났었고, 또 도교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밤마다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그 관선교의 그 중요한 경전인 옥추경의 주문을 외우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가 몸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긴 했지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 병을 낫고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불로장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가 되었을 때에 김치구라고 하는 도사를 만나가지고 관성교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주문도 배우고 또 초인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차력수를 배우고 단전호흡을 통해서 열심히 기 운영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21일 기도, 49일 기도, 그다음에 100일 기도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수행 생활을 하는 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의 옛날 별명이 뭐였냐면 길도사였어요. 길도사. 길도사님이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길도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도사와 함께 열심히 같이 돌을 닦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돌을 닦다가 세뮤얼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마펫 선교사님을 만난 뒤로 이 김종섭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렇게 그 같이 돌을 닦다가 김종섭은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고 길선주 장로는 계속해서 그 관성교를 믿으면서 도교에서 길도사로 통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김종섭이 28살 되던 해에 이제 자기 마음에 그 길선주 길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친구, 내가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렇게 관성교회에 입문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봤지만 사실 그거 다 헛것일세.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참된 길을 찾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네. 그러니 자네도 꼭 기독교를 믿어보게 라고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선주 길도사는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 서양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화냈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오랑캐 신을 믿는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친구라고, 너도 친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끈질기게 이 김종섭 친구는 이 길도사에게 2권의 책을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 2권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었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또 하나는 이도여론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나 도교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러니까 유교에서 섬기는 분들이 누구예요? 공자와 맹자를 섬겨요. 그리고 도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를 닦으면서 그 도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로역정에서는 정말 한 기독도가 이 성경을 받아들고 먼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이 나온 책이었었죠. 근데 이 책을 2권을 딱 주고 갔는데, 이 길도사가 책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철로역정을 딱 가만 딱 들여다보니까 그 기독도가 자기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완전히 싹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럴 수가 하면서는 뭔가 마음이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여론을 읽으면서는 그가 좀 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그동안 관우신을 섬겼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종교를 바꾸면은 관우신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와 내 가슴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민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미쳐버릴 정도로 이 길도사가 괴로움 가운데 심신이 미약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막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관우신한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김종섭 친구가 만났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김종섭이 중계를 해서 마펫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길선주는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답을 얻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마페 선교사님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떠듬떠듬 하면서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펴가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때에 이 길도사는 이 마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마페 선교사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펴보고는 이 길도사가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선교사가 말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진심인 것 같다. 그러니 내가 특별히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있다면 분명히 믿는 믿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의 건너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97년 8월 15일 늦은 밤 새벽까지 길선주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라면 제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이 관우신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굉장히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저는 관성교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새벽 1시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갑자기 천정에서 엄청난 불이 길선주의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하늘에서 붉은 기둥이 그 길선주에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길선주 장로가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 상태에서 막 등골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통곡의 회개 기도를 새벽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이제는 길선주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그 괴로웠던 마음을 딱 청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추경, 그다음에 그 관우상, 또 여러 가지 부적들, 그런 것들을 마당에다가 다 하나 모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다 불질러 버렸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다, 나는 이제 기독교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평양성에서 핫 이슈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저 길도사 이제 큰일 났다, 관우신이 와가지고는 저거 죽일 것이다 라고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길선주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환한 얼굴로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도 받고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영수로 임명이 되어지고 나중에 조사로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다가 장로가 되어지고 최초에 그 김종섭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동시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추대를 받고 나중에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제1회 졸업생으로서 이제는 목사가 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님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60대가 넘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약
7천회의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19년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올렸다가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옥고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서 나중에 평안남도 강서군 고창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새벽 기도가 끝날 때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1935년 11월 26일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길선주 한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록을 남길 만한 부흥을 가져왔던 이 역사 위에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관울신을 섬겼던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 산기슭을 오르던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땀을 닦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만 계속되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물지개를 жил머지고 오르막길을 오르기를 수십 번 하면서 하루 종일 물을 길어서 오르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는 그 농사는 천수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물을 가두어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내기철이 됐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밑에 개울가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죠. 그것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이제는 그 계곡의 물도 거의 없는 거예요. 바가지로 아무리 긁어도 바가지 소리만 나지 물을 많이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니까 여기 어깨가 살이 벗겨지고 피가 비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태 전에 이 천수답에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겨울에 거의 며칠을 굶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경험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늘은 그렇게 푸른 하늘이어서 정말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물지개를 짊어지고 정말 슬픈 눈을 하고 그렇게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틀 뒤에 농부가 또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나르려고 이렇게 탁 가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온 땅이 캄캄해지더니 우르르 쾅쾅 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1시간밖에 비가 안 내렸지만 그 논에 물이 가득하고 물이 넘쳐 흘러서 물꼬를 터서 또 다른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 논에 물을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모내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쩍쩍 갈라지는 논과 같은 영적인 가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없고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마치 영적인 가뭄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도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비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만 가고, 개척교회나 또 약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형식적인 신앙만 남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자기 만족에 즐거워하는 예배로 전락하는, 교회 생활만 하는,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뭄에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부흥의 소낙비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해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불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부흥의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흥의 철로를 우리가 놓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수많은 죄인들을 거꾸러뜨릴 능력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회심하는 축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1년에 단 한 명의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후원할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서럽도록 그렇게 푸른 하늘 때문에 정말 부흥이 오지 않아도 언젠가 부흥의 소낙비가 한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